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일은 쉽니다 하는 그런 글귀를 붙이고 가게를 쉬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안내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주일날 장사도 잘 안 될 텐데 쉬는 게 낫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 사람의 그 결단을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1,000원을 벌더라도 벌 수 있다면 벌려고 하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라고 보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만 쉬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다 쉬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공부하라고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게 이게 잘못됐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애써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적어도 주일날 공부를 강요하지는 말자. 그렇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좋은 것이지. 공부를 안 하고 놀아서 못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그런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목표와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논리,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 간 만큼 손해예요. 왜요?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린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 만큼 손해예요.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되돌아올 길을 뭐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 끝에 뭐가 있나, 제가 뭐가 있나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 간 거 자체가 손해예요. 헛걸음을 한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에 속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노는 애들을 보셨죠? 보통 노는 애들은 이 팔뚝에 그 담뱃불로 지진 상처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개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팔뚝을 병으로, 이게 병을 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어서 상처를 낸 그 상처가 있어요. 배에도 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내가 이 정도로 겁이 없고 어떠한 잔인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자랑은 한 만큼 손해인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자랑이거든요. 왜? 쓸데없는 자랑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다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일제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잘 산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좋아졌냐?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말 대신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말고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허덕여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어려워요. 맨날 피곤해요. 옛날보다 더 피곤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찍어야 하고. 여러분, 그거 다 애들이 하는 말로 뻥인 거 아시죠? 네, 다 꽝이에요.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내면이 공허해져서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그 껍데기는요, 이게 툭 치면 부서지는데 그 부서짐이 심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라고요?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악,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의 밑바탕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될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거예요. 돈이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 진짜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거룩하여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여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함, 진리를 잃어버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마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걸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야, 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아직 못 돌아가셨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자,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헛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기치는 말이죠. 속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속인다. 자, 이 속인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봅시다. 앞에 4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조금 아까 그 5장 6절에 나오는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4장 22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예? 어떤 단어일까요? 이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유혹이죠?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같아요.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서는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고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기의 욕심을 따라 사기치는 그 말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옛사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럴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았죠. 아담과 하와는 속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속기 전에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기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인다는 단어예요. 이게 아파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명사형으로 쓰면 아파테스 혹은 아파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뭔가 있는데 과장된 실체가 좀 있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뻥 튀겨진 그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사기예요. 아예 꽝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정을 딱 파놓고 사탄이 우리에게 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장 22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욕심에 내가 휩쓸려가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절 아시잖아요. 제가 사탄에게 속았어요. 잠시 헛된 걸 봤어요. 그래도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속아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논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멋진 열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들고 왔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잘했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혀 아닌데, 나는 아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애초에 근원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된 논리에 휩쓸려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맺은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 저 합격이죠? 100점 맞았죠? 그랬더니 아니 너는 빵점이야. 여러분, 그들이 맺은 열매가 뭔가를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노릇. 이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어떤 직위나 직책을 비하해서 부르는 거예요. 선생 노릇,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했대요. 선지자의 감투를 썼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런 열매를 맺어라, 선지자 노릇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많은 권능을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그 규모나 그 외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에 속은 거예요. 헛된 이야기에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은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속아서. 세상의 헛된 열매,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속아서 헛된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예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5장 6절에 나오는, 에베소 5장 6절에 나오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21절에 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 열매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22절) 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9절 이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혹은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왜 맺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열매는 외적인 능력이요, 방법이요, 성취예요.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 거는 돈만 있으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을 몰아내서 내가 그 죄에 의해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 되면 천국 간다, 장로 되면, 집사 되면, 권사 되면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무조건 천국에 들여보내줄 거야. 무조건.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무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계세요? 또 알고 있다면 실제로 그걸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훈련의 과정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자,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아버지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진짜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에서 그걸 보게 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은 해놨으나 그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들을 낳는 게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를 아직 안 낳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엄마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왜 어렵냐 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 아이가 지가 살아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길로 잘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얘는 뭐만 원합니까? 먹고 자고 놀고만 원합니다. 먹고 자고 놀고. 그럼 먹고 자고 노는 아이를 키우실 거예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니죠. 먹고 자고 노는 아이로 키워서는 쓸모가 하나도 없고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을 맞아야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라, 이 닦아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때 되면 샤워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뭐 등등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마라.
어른들이 얘기하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해라 등등 수많은 그 가르침들을 해야 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꾸중을 하고 혼을 냅니다. 이게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양육, 아이를 만드는 거, 아이를 아이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우리가 읽어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아이 만들기를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아이를 만들지 않는 아이 자녀로 자기 자녀같이 만들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겠느냐, 자녀가 있겠느냐. 이 아이를 만드는 일은 다 하는 것이거늘 만약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냐 잘했다 너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그렇게 들어요? 새가족으로 왔을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착합니다. 그 다음에는 똑바로 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제대로 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엄마는 사랑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엄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는 다 의붓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7절에 보면은 거기 대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대우.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대우. 이 대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죠. 그죠? 애초부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 말라기서에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흠이 없게 만드는 이 귀한 그 제물을 귀하게 만드는 일, 그게 대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짐승을 잘 키워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게 대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일, 그게 대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대우해 주신 그 뜻이 아니고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을 절대로 잘못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양육의 과정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선 시대까지 노예가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머슴살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뭐 누가 머슴일 수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머슴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학교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머슴 자식은 그냥 집에서 일이나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자식은 태어나면 학교를 보내요. 훈장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쳐요. 그러면 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글을 배우는 게 쉽습니까? 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맨날 놀면 돼요. 그냥 밥 먹고 놀면 돼요. 잠자면 되고 가서 그냥 들판을 쏘다니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그 다음 날까지 복습을 해서 물어보면 딱딱 얘기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학교를 보내야죠. 당연히 학교를 보내야죠. 왜요? 제대로 된 아이로 키워야 되니까. 내 자식이니까 똑바로 커야 되잖아요. 걔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거예요. 꾸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성품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감사하는 사람 한번 꼽아보세요. 몇 명이나 있나?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안 떠오르시죠? 근데 미운 사람 꼽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내면이 전혀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1도 몰라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요?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나는 그래도 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헛된 논리에 속아서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껍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열매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뭘 했다, 감투를 뭘 썼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여기. 이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이게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저께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그 전원일기 거기 나오는 그 김혜자 씨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이 김혜자 씨가 우리 나이로 78세이더만요.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하여튼 그걸 했나 봐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김혜자 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치매 노인 역할이에요. 젊었을 때의 기억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 치매 노인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100세 시대지만은 이제 이 역할을 한 그 소감이 어떠냐. 그러니까 100세 시대지만 내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내 인생의 이게 마지막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장을 하나님이 나한테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챕터, 그 인생의 어떤 한 국면에서 선생님이 찾은 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김혜자 씨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치매 그러면 며느리가 밥 안 줬다고 악을 쓰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 왔고 또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 78세 정도 돼 보니까 제일 아름다웠던 순간,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게 합쳐져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쪼그라드는데 그 쪼그라든 뇌에서 가장 강력하게 남은 기억이 뭐냐? 그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기억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남은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일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기억일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기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어느 때가 그립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 엄마 아빠를 부르고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사랑을 준 기억이잖아요. 사랑을 받은 기억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저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상관이 없어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뭐 뒤에서 험담을 하든지 뭐 물어뜯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게는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그 사람들이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논리에 휩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체면 때문이에요. 체면. 내가 그래도 이거 내세우려고, 그래서 감투 쓰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너 진짜로 잘 살았다,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냥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이렇게 무슨 그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걸 봤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뭘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광경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잔뜩 줄을 섰어요. 근데 그 줄 선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하나님의 확신과 응답을 받은 것이 여러 차례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저 오냐 오냐 잘했다 잘했다 해주기만을 바라요. 여러분, 그거는 남의 자식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일 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잘했다, 훌륭하다. 내 자식일 때는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얻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다, 보이려고 금식한다, 보이려고 구제한다. 그들은 여기서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을 받으세요. 그게 진짜 상이에요.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서서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